우리가 아직 여호수아 8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다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것처럼 후퇴했지만 그 후퇴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이 패턴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실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일으키시고 또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2부 예배 때 아멘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1부 때는 너무 그 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뭐 안 하기로 오늘 작정하신 거는 아니시죠? 시드 교회가 저희가 예배를 하면서 진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멘 안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놀랍게 아멘하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그게 패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성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과연 거기에 뭐가 있길래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낭망의 자리에서 이 소망과 승리의 자리로 옮기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에서 다시 승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세겜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을 치룬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 거리가 약 30마일입니다. 근데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이 세겜 지역까지 가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냐면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빨리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소유도 충분해지고 이랬을 때는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빨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희 집 막내딸 아이가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얼굴에 막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얘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정크푸드를 참아보자. 그래서 1년 동안 네가 이것을 안 먹으면 아빠가 상금으로 100불을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100불에 혹해가지고요 그거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을 안 먹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중간에 물어봤어요. 너 이거 100불 받으면 뭐 할 거니? 그랬더니 그거 받으면
정푸드 사 먹겠대요. 아니 이게 이 내용이 이게 아닌데, 원래 이 정푸드로 좀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뭔가를 상금을 받고 나니까 그 본질로부터 더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지 않고 오히려부터 그 본질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수록요 믿음을 떠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연봉이 많아질수록 믿음을 유지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면 안 된다, 아니면 성공하면 안 된다,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것이요 영적인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반대일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우리가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도 그렇지만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아우리치 답사를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우버를 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그 우버 그 드라이버가 왔는데 등치가 굉장히 큰 분이더라고요. 막 의자보다도 더 등치가 크세요. 그래서 뭐 제가 공항을 가니까 뭐 어디 가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간다고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 왜 가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뭐 거기가 이제 답사하러 간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UCI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기독교가 주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철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뭐 그 전공을 살린 게 아니라 주식을 했대요. 그래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많이 벌었다가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면 당신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살 빠지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물론 건강한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생길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잘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헛된 것, 정말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 그 사건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로 우리를 옮기시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건의 의미예요. 자, 그곳에 가면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산은요 서로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에서 정상의 거리가 한 1.2마일밖에 안 되고 산 밑에의 이 산 두 산과의 거리는 500야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고 두 산이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산의 지형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모여서 율법을 낭독할 수 있을 만큼 음향이 좋습니다. 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그것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축복의 산인 그리시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 위에 세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이 그 산에서 선포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리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밧세바 사건을 범하면서조차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랑이 많아서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고, 나는 왕이니까, 나는 높으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형벌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이 베개가 다 적셔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에 다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 에발산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내 의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난한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했죠. 근데 그 제단인데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던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축복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거기서 축복하신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말씀하시는 축복이 되고 음성이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어요. 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죄인인 우리가 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내가, 이 죄 있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고 멀어졌던 내가 화해하는 사건을 의미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언어가 나에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집에서 저희 딸 아들이든 밤에 이제 학원 갔다가 아빠가 데리러 갈게라고 하면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없이, 이 관계가 없이 내가 데리러 갈게라고 하는 것을 옆집 아이가 들으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녀로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읽는가, 얼마나 많이 읽는가, 얼마나 열심히 읽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로서 읽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화해된 자로서 읽는가,
하나님이 쓰신 이 연애 편지를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하는 자로서 읽는가? 이 존재론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약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어요.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을 읽던 구약을 읽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제단이 있고요. 30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3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기서는 이제 그 제단 위에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그 제단 위에 회칠을 하고 그 회칠한 것 위에 율법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 밑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으로 율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말씀이 되고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목 제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그 돌은 31절에 표현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자연석이에요. 거기에 뭐 망치나 아니면 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과 우리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화해를 통해서 율법이 율법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저주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의 자리로 가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궤도에 다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는 형벌을 받게 되 너희는 저주받게 되겠다.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가 되고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약속의 궤도에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성공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약속의 특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두 가지를 다 주시지? 축복이나 저주를 왜 주시지? 그냥 축복만 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될 거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의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선택의 모양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대로 그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냥 저주는 말고 축복만 선택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들로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아담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항상 선을 선택하게만 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모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창조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가르침이나 가치를 선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확률을 50%로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많은 가능성 속에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 선택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이 둘 중에 뭘 고를까? 그런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으로 인한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벗어나면 저주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택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의 약속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의 궤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역경의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그 축복과 영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